요즘 들어 영적으로 많이 힘들어졌다. 코로나로 인해 바뀐 예배 환경은 나의 영혼을 무너뜨렸다. 지쳐가는 신앙생활은 쓰러진 나를 끊임없이 괴롭혔고 매일 밤 일렁이는 고통의 파도는 나를 무너지게 했다. 나는 어쩌다 이렇게 된 것일까? 내 모습은 왜 이런 걸까? 잠 못 이루는 밤, 영적 평안을 구하기 위해 나는 주님께 카톡을 해본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표어는 말씀 읽는 복을 받자입니다. 주님이 주신 모든 삶을 통해 더욱 말씀을 사랑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0월 17일 오늘이죠. 오늘은 우리 교회 마지막 온라인 예배이고 다음 주인 10월 24일부터는 교회에서 대면 예배로 드려질 것입니다. 다음 주 10월 22일 금요 기도회는 저희의 첫 대면 예배가 될 것입니다. 이날 함께 동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10월 23일은 토요 피켓 전도가 진행됩니다. 10시까지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24일 주간부터는 화요 기도 모임과 목요 전도 대회가 시작되니 이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10월 달에는 주일 식사가 없고 11월부터 주일 식사가 있습니다. 또한 목장 모임은 각 목장별로 진행되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11월 14일 주일 오후는 찬양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함께 동참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11월 21일은 한 해 모든 소산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예배에 참여하셔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감사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사망과 정죄의 법이 아닌 사랑과 생명의 법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두 예배 성공하세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내 삶에 오소서 내 삶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좌정하사
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렇습니다.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나 위에 영화 쇠할 때 주님지 않던 영혼들은 큰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때이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가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전도였잖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바람은 하나님의 사랑 나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다 저 하늘 높이 쌓아 저 하늘 높이 채울 수 없습니다 채우지도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가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정도였잖아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가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정도였잖아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자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정도였잖아 하세 천지의 주제가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자정하여 주사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영혼을 한 번도 놓지 않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주일 동안도 살아오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지 못하고 육신에 치우쳐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으로 덮어주셔서 자유와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가게 하셔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소생시켜 주시옵고 주님의 마음과 뜻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이 기뻐하는 자로 세워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의 영혼도 성령께서만 주장하여 주셔서
말씀을 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아 끝까지 순종함으로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때에 어떤 핍박과 환란이 닥쳐도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신비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뒤로 물러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부활의 표대를 향하며 예수께만 소망을 두게 도와주시옵소서. 시간도 성령께서만 운행하여 주시고 사망의 세력은 만행에 왕하신 예수님 앞에 다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오늘의 생명의 말씀 느헤미야 8장 5절부터 12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바와 야민과 악국과 샤부데와 호디야와 마아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라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주의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도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말씀 받는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되게 하셔서 성령으로 말씀을 받고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예수여 부르신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우릴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영원한 교제에 우릴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영원한 교제에 우릴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의 거룩한 날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와 지식으로 채워주셔서 주님께 온전한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가 내 삶의 전부하다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일에 부족함 없도록 축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 피로 인하여 살게 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예수 보혈, 예수 생명이
우리의 영혼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힘과 능히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시간들 가운데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세 번째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온라인을 예배로 이렇게 같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횟수 동안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이후로도 해 나갈 텐데,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오늘 듣기 전에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무엇이 가장 중요했었나 라고 하는 것들을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교육 방식에도 원리를 가르치는 스승이 있고 방법을 가르치는 스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이제 수능을 보는 고3 수험생들이 있는데, 발등에 불 떨어진 고3 수험생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이 객관식 시험에서 더 잘 찍을 수 있을까, 찍을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을까를 가르치는 학원들 또 선생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익을 보는 학생들도 혹 있다고 듣습니다. 그러나 올해가 지나고 나면 그들이 배운 지식은 세상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무익한 것이고 그저 1, 2점 점수 올리는 것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끝나야 될 게지요. 세상도 그리한데 과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오늘 잘 찍으려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상황에서 잘 찍어서 내 삶에, 내 인생에 성공 가도를 달릴 수 있는 확률을 높일까, 이런 생각은 하지 않고 있는지. 그러나 오늘 올해에 이번 달에 세상 말로 재수가 좋아서 잘 찍었다 하여 다음 달에 내년에 또 다 잘 찍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법을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원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질을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광야 생활 가운데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쓴 물을 먹는 환경들,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환경들,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환경들, 그런 환경들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 좀 이렇게 홍해를 가르고 나면 쓴 물을 먹게 되는 환경이 있을 거야. 그러면 그 환경에서는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환경 가운데서는 내가 이렇게 해야지. 반석에서 물이 나와야 될 환경이 내게 닥치면 이 순서대로 그 방법대로 해 나가야지. 그런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물이 없는 그 상황에서 반석을 쳐야 되고 반석에게 물을 명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먼저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쓴 물을 먹어야 되는 상황들이 맨 마지막에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먼저 정탐해야 될 상황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즉 이 말인즉슨 사람이 영적 생활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닥친 환경들, 순서들은 똑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방법도 다를 것이고 상황도 다를 것이고 문제도 다를 것이고 수많은 다양한 각도를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보게 될 것인데, 그러면 그 인생들 가운데서 어떤 방법론상의
정답이 없다는 말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본질을, 원리를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원리를, 본질을 말씀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분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세상 디자이너들도, 이 건축을 하는 건축 설계자들도, 그림을 그리는 아티스트들도 무엇인가 작업을 할 때에 많은 시간들을 고민을 합니다. 무엇을 그려야 될지, 어떻게 그려야 될지, 무슨 색을 칠해야 될지, 각도는 어떻게 조절을 할지, 원근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수많은 생각들을 하며 주는 영감을 가지고 그 계획들을 진행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 건물도 마찬가지고 그 건물을, 아니면 사업하시는 분들은 내가 지금 이 사업장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어떻게 진행을 시켜 나갈까라고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만유의 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의 주가 된다라고 하는 건 하늘에 있는 것들, 바다에 있는 것들, 저 바다 밑에 있는 것들, 모든 것들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을 이렇게 보시면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우리 28절, 29절, 31절까지를 같이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느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너무나 잘 하시는 말씀이지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29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원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세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30절, 31절입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분명히 29절에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왜 주권, 하나님의 권세를 말씀을 하시냐면, 주권과 권세를 왜 강조를 하시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참새보다 더 귀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물며 참새들도, 이 하늘을 날고 있는 새들도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이 모든 것들의 떨 하나가 떨어지는 것도 감히 그렇게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참새보다 더 귀한 존재, 머리털까지 다 세신 우리 인생, 그러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주권하심이,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허락하심, 즉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분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더 세심하고 얼마나 더 세밀하며 이 계획을 다 잘 해놓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늘도 바다도 땅도 다 하나님의 것이요, 그것에 속한 모든 짐승들이 하나님의 주권하심 아래 움직이고 있고 그것이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움직이시고 말씀으로 명령하셨는데, 그것보다 더 귀하고 보배롭고 보기 좋다라고 말씀하셨었던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저마다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나는 만물의 주관자다. 만유의 주관자다. 만물을 다스릴 권세가 내게 있음처럼 참새보다 귀한 너희들을 위해서 내게 계획함이 없겠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가장 귀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만이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십니다. 먼지와 같은 개미와 같은 이 인생들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에베소서 1장 4절에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창세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도 만들어 가시는 그 이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우리 인생, 우리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 뭐냐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우리를 만드시고자 하는 것이 우리 영혼을 향한 큰 그림인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도 보면 요셉이 등장을 하는데 그 요셉이 아버지께 가장 큰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큰 사랑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다는 것이지요. 볕단들이 하늘의 별들이 그 자기 형제들이 그와 같이 요셉을 향하여 절하는 꿈을 2번이나 하나님께서 꾸게 해주셨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러한 큰 그림을 이해합니까? 못합니까? 못합니다. 단지 형들이 나에게 그와 같이 절하였느니라고 그래서 어떤 의미에 대해서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모양, 그런 뜻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 어떻게 성취되고 진행되는지는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 결과적인 것들만을 가지고 이 요셉은 큰 꿈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지요. 그러나 그 세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과정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큰 그림을 주시고 그에게 그 큰 그림을 이루시는 과정으로 무엇을 허락해 주셨냐면 고난이었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억울함이었습니다. 억눌림이었습니다. 스스로도 어떻게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들이었습니다. 주님은 그와 같은 상황들, 그와 같은 환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작품으로 원하시는 결과로 보여주는 것들이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이었어요. 그 요셉의 고백을 말씀하고 있는데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하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과정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한다면 아마 요셉은 그 길을 갔을까 안 갔을까 잘 모르겠어요. 꿈을 주시고 큰 그림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셨지만 이 과정 세밀한 것들은 그는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무엇을 거치며 주님이 이와 같은 고백을 만들게 하십니까?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만드셨습니다. 내가 전혀 경험하고 싶지 아니하는
그 고통을 통해서 마침내 그의 영혼에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눈이 떠져야 되는 것은, 우리 영혼 안에 영감이 충만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금 요셉의 고백은 고난을 다 거쳤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거치지 않으면요, 당연히 이런 고백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매 순간 고난과 고초가 다가왔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떠한 방향성을 갖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닥쳤을 때 누구를 보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 보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을 앙망하기를 원한다고요. 고난이 왜 오는지 아십니까?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 인식하지 않습니다.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먹고 살아갈까? 이 세상의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즉 내가 해결할 수 없고 내가 계획할 수 없고 내가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을 보게 만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주님을 보게 하는 것. 이번 이제 코로나 문제 때문에 이제 제가 저희 아이들하고 이제 병실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제 병실에 있었는데 그 병실 안에 딱 들어갔더니 뉴스에서 이렇게 봤었던 음압기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음압기가 뭐냐고 그랬더니 막 병실에 들어갔는데 막 시끌시끌한 것입니다. 막 경운기 틀어놓은 것처럼, 그 그 병실에 경운기 막 돌려갖고 달달달달달 거리는 것처럼 막 큰 소리가 계속 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음압기라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렇게 빼내는, 마치 청소기 백큐처럼 그걸 빼내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그러냐고. 근데 너무 시끄러워갖고 이렇게 병실에 있는 동안 잠도 잘 수가 없고 너무 시끄러우니까 막 그런 시간들을 이제 한 7일을 보냈나 10일을 보냈나 그렇게 보냈어요. 근데 그렇게 보내고 있는 동안 누가 다른 이제 치료 받고 나가고 다른 두 사람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다른 병실에 있다가 온 거예요. 다른 병실에 있다가 이렇게 왔는데 외국 이렇게 형제가 왔어요. 근데 외국 형제가 왔는데 그날 저녁에 딱 봤는데 이제 무슬림이 이렇게 터번을 이렇게 쓰고 그 환자 이렇게 침대 밑에 있는 여분의 그 침대를 이렇게 옆으로 빼더니 거기 위에서 5번 이렇게 절을 하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이전에도 봤지만 이제 그런 모습을 또 이제 병실에서 보니까 또 이렇게 새롭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저녁에 하고 난 다음에 다음 날에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죠.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옆에 이제 제 둘째하고 셋째가 이렇게 같이 누워 있는데, 이 맞은편에 있는 무슬림은 때가 되면, 시간이 되면 무릎을 꿇고 자기 신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옆에서 봤는데 뭐 성경책을 가지고 간 것도 아니고 그냥 노트북하고 핸드폰만을 이렇게 가지고 간 거예요. 그리고 음악기 때문에 막 시끄럽고 뭔가에 집중할 수 없고. 그러니 이 아이들이
그냥 노트북에 핸드폰에 그냥 쑥 빠져 있는 거죠.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광경이. 세상 지옥 갈 놈은 저기에서 무릎을 꿇고 때가 되면, 시간이 되면 터번을 쓰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 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내 자식놈들은 그 시간 내내 세상적인 영상에, 생각에 다 빠져서 그렇게 계속 보내는 시간들을, 이게 어쩔 수 없이 막 비교가 되는 그 모양들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도대체 진짜가 누구냐? 도대체 참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을 생각하게 되지요. 과거 2021년도 우리가 1월 달에 온라인 예배를 드렸을 때는 가정별로 이렇게 흩어져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가정도 온전한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두시지 않고 한두 명씩 다 쪼개서 또 하나님께서 흩어지게 하셨어요. 이제 다 흩어졌어요. 그러면서 생각이 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필리핀 선교지에서 그 비가 잔뜩 와갖고 이 강을 건너는 상황들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긴 줄을 필리핀 형제들이 이렇게 다 건너가게 해서 한 사람씩 계속 그 줄을 잡고 건너가게 했죠. 그런데 그런 상황들이 마치 생각이 나는 거예요. 비록 함께 그 선교지에 갔지만 그 강은 절대로 내가 함께 넘어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힘을 다해서 자기가 이 발을 잘 디뎌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건너가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0장 28절 29절의 말씀처럼 참새 2마리가 하나 쌀이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라도 떨어지지 아니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세,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길을 예비해 놓고 계셨고, 이 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지요. 주님은 우리를 다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가정별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 가정별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었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다 흩어지게 해주셨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그 방법, 이 상황 가지고 해결이 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 왜 이렇게 하셨느냐라고 이 상황으로 문제 해결이 되어지지 않아요. 이 방법 가지고, 상황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이 전체 모든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참새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만물에 보다 더 귀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면서 무엇을 요구하셨을까요? 맞습니다. 흠없고 거룩한 자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고난과 고초를 통해서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왜 13년 동안 요셉이 그와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고 노예로 팔려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인데 왜 노예로 팔려가야 됩니까? 왜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됩니까? 왜 고초를 당해야 됩니까? 그 고난 안에서 고난의 문제를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해결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3년의 고난을 통해서 요셉의 고백을 우리는 보게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하나님, 하나님이 먼저 보내셔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역사하셔서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있는 동안, 영적 생활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다듬으시고 우리의 영혼을 단장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허락하신다고요? 고난을 허락하신다고요. 제 자식 녀석들을 이렇게 보면서 아버지가 옆에 있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간 이 녀석들도 다 흩어져야 되는 녀석들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병실에서 뭐 성경책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그 모양이 실체라고 저는 봅니다. 그 모양이 진짜라고 봅니다. 단상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뭔가 찬양을 하면서 눈물을 뿌리는 그 모양이 진짜가 아니라 고난이 닥쳤을 때, 고난이 내 앞에 왔을 때 비로소 이 믿음이라고 하는 실체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평상시에는 무엇인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눈물도 뿌리고 무엇인가 헌신하고 자기의 시간을 드리고 열심을 드리는 것 같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그런데 고난도 마찬가지로 은혜로 통과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실체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내가 감당이 되어지지 않는 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 내가 도저히 안 되는 것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 그 상황에서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이 사실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사실이 고맙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 않느냐. 귀신을 쫓고 싶을 때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하고 싶을 때 능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했을 때 선지자 노릇을 하고 네 마음대로 살지 않았느냐. 귀신이 떠나가니까 선지자의 능력을 보여주니까 믿음이 좋은 줄 알고 그 믿음이 실제인 줄 알고, 그러나 그것이 믿음의 실체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와 같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지금 그것에 가려져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기의 진짜 믿음을 가려서 자기의 본 모양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19장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누굽니까? 부자 청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올 때부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취할 수 있을까? 영원한 생명을 취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주님께 여쭤보기를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계명 얘기를 하세요? 거짓 증거하지 않았느냐? 그거 하지 말라는 말씀을 다 지켰느냐? 그러면서 계명들을 일일이 열거를 하시면서 다 얘기를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부자 청년은 내가 다 지켰노라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는 것이 마태복음 19장 20절에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지금 이 부자 청년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들이 있습니까? 계명들을 다 지켰으니까 자기 자신 안에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지키며 살아가고 있지만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이 외모가 아니라 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취약하고 가장 부족하고 반드시 깨지고 부서져야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아셨습니다.
그래서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들에 눈이 가려진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의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 이 단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물질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못하는 그런 믿음, 그 어떤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계명처럼 열심히 지켰기 때문에 자기는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뭐 주의 일이라고 하면 뭐 열심히 하고, 그러니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지켰기 때문에 스스로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자, 그리고 주님이 나를 가장 사랑할 자로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모든 것을 지켰기 때문에 믿음이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잘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너에게 한 말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한 것들을 하나님 이와 같이 나열하며 내가 이거 했습니다, 저거 했습니다, 저것도 순종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나의 가장 부족한 것을 우리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한마디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순종을 해라. 그런데 그 원하는 순종이 이 부자 청년에게는 무엇이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늘 그 부자 청년에게 가장 약하고 깨지고 부서져야 될 그 말씀에 대한 것들을 순종으로 말씀하셨던 것들이 이 그 소유를 팔라고 하는 것들인데, 주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를 순종할 때 우리는 비로소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잘하는 것을 다 이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좋지 않습니까? 주님, 아직도 내가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잘했어요. 예배도 열심히 했어요. 헌금하라고 하면 헌금하고요. 봉사하라고 하면 봉사하고, 전도하면 전도하라고 다 했어요. 그런데 레마로서 오늘 당장 성령이 저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면 네가 모든 것들을 다 잘했어도 너는 절대로 천국에 올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했는데, 이 모든 것을 다 내가 지켰는데, 그런데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자 청년이 그 자기의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을 아까워하면서 뒤돌아가지 않습니까? 그 뒤돌아가는 뒤통수에다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는 것이었어요. 그렇지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자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다 지켰는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자기가 판단했을 때 모든 것들을 다 내가 지켰는데요. 주님, 뭐가 부족합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그 부자 청년에게 주님은 한마디 하는 거예요. 너는 절대 못 온다고. 무서운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을 다 했는데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지켰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라고 하는 거, 순종한다라고 하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틀 전인가 IT 선교사였었던 김헬렌 선교사님 간증을 밤에 잠깐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은 이화여대 정치학을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여대에서는 이화여대가 최고 탑 아닙니까? 근데 그러니까 여성으로서는 가장 여대의 가장 좋은 위치에 학교를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정치를 배운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과거 얘기를 잠깐 이렇게 간증을 하시면서 여러분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들, 정치인들과 함께 정책 회의를 하면서 정책을 결정하는 위원장 역할을 또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는 이제 유엔의 국제기구에 이렇게 들어가게 돼서 유엔에서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갔다는 거죠. 근데 이제 다 말을 할 수는 없고 여차여차해서 IT 이제 선교를 갔는데 그 IT 선교를 이렇게 끝마치고 그 당시까지도 카톨릭 신자였는데 이제 그 IT에는 뭐 카톨릭이 없고 개신교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셔갖고 결국은 선교사님들 따라다니면서 이제 국제기구 종사자니까 이제 사역들을 많이 했는데 그 사역들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선교사님들에게 이제 선교사님에게 이제 세례를 받고 이제 올 때 어떤 기도를 받고 왔냐면 IT에 돌아와서 선교사로 살도록 그런 기도를 받고 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이제 캐톨릭 신자로 그냥 캐톨릭 신자니까요. 뭐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믿음은 없다라고 봐야 되죠. 그렇게 하면서 그냥 그 기도는 다 까맣게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본 서류가 잘못돼 갖고 유엔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유엔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원래 살고 있었던 이렇게 캐나다 퀘벡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상황도 다 끊어졌다는 거예요. 단 하나 IT로 돌아가는 그 상황들만 이렇게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유엔에서도 이게 이 사람이 우리 종사자다. 그 이미그레이션에 이렇게 연락을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그레이션에서 그것을 받아주지를 않더래요. 그래서 결국은 불법자로 이렇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벌어져서 결국은 IT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그 선교사님들이 해줬었던 그 기도가 생각이 나더라는 거죠. 그 기도가 생각이 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다 끊어버리고 모든 상황들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IT로 가서 선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근데 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세례받은 지금 막 세례받은 그냥 세례 신자인 거죠. 6개월 전에. 그렇게 해서 IT로 돌아갔는데 무슨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사역들을 그분의 간증이 그래요. 나는 어떤 개혁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나는 뭐 한국에 소속된 교단에 소속된 사람도 아니고 가톨릭 신자로 살다가 세례를 6개월 전에 받았는데 무슨 사역을 어떻게 하며 어떻게 진행시키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다 만나게 하시고 필요한 사람들, 행정가였기 때문에 유엔에서 일하고 있는 행정가였기 때문에 그 사역들도 다 그렇게 행정적으로 1 더하기 1은 2, 그렇게 1 아니면 0 이런 식으로 사역을 하는 자기 모습을 어느 순간 발견하게 되더래요. 근데 이제 고아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 고아 사역들도 마찬가지로 애들한테 1 더하기 1은 2야? 1 더하기 0은 1이야? 이런 식으로 애들이 잘하면 칭찬, 못하면 다 이렇게 질책을 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더래요. 근데 나중에 어느 순간 막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게 하시면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자기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를 계속 막 집어넣어 주시더래요.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막 집어넣어 주시는 환상을 딱 끄고 이렇게 깨어나서
이제 IT에 있는 이제 자기 고아 사역을 하고 있는 고아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아이들을 보자마자 그때까지는 다 행정가로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그 아이들을 보는데 눈물이 그렇게 쏟아지더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아이들을 대했는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명을 해주시면서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부어주시느냐면, 그 이전에는 마르다처럼 아이들을, 일하는 사역자로서 아이들을 대했다면, 이젠 그 마리아처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통해서 자기에게 역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한마디 합니다. 사역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도, 아이들을 섬기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 말씀을 듣는데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그것이 본질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이렇게 보면서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이 마지막 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24장은 종말장 아닙니까? 기근과 전염병과 전쟁과 나라와 민족이 있고 온갖 거짓 선지자들이 불법이 성하는 그 마지막 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런 사랑이 식어지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그럴라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지요? 다 코로나가 걸렸어요? 이 사람도 코로나예요? 이 사람도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도 코로나를 걸렸다는 거예요? 이런 소식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보고 있는 나의 성도들, 내가 보고 있는 이 지체들 다 코로나에 걸렸대. 그러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지체들,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지체들, 성도들을 향해서 나는 정말 저들을 부둥켜 안고 저들의 아픔을 감싸 안고 저들이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저들을 정말 사랑하고 부둥고 저들의 손을 잡고 포옹하며 저를 안아주며 전혀 코로나 바이러스와 상관없이 저를 섬길 수 있는 자인가? 아니면 오늘 코로나에 걸린 우리 교회 지체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렇게 바라볼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잠깐 주시더라고요. 더 사랑할 것인가? 아니면 경계해야 될 대상인가? 왜? 코로나에 걸렸으니까, 바이러스에 걸렸으니까 내가 더 경계하고 더 조심하고 내가 막 저들의 발을 씻겨주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을 안아줘야 될, 섬겨야 될 대상이 아니라 이젠 경계해야 될 대상, 조금은 조심해야 될 대상,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을 잠시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결론은 단 한 가지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영혼들을 섬기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한 번만 더 들어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은 우리가 마귀의 불순종하는 그런 불순종 영에 붙잡혀서 살았다는 거죠. 모든 과거들이요. 내가 산 줄 알았어요. 내가 계획한 줄 알았어요. 내가 사업도 하고 내가 학교도 가고 내가 취업도 하고 막 그렇게 내가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성경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네가 마귀의 불순종 영 아래에서 살았느니라 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네가 산 것이 아니라 마귀 밑에서 살았다는 거죠.
그 마귀 밑에 살았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은혜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났어요?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영혼을 섬기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품고 영혼을 위하여 눈물을 뿌리는 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이 소명을 따라 사는 것도 당신이 잘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하시는데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전에 예비했다. 즉 전에 창조하신 예정하신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디 안에서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왜 예정하셨어요? 왜 창조하셨어요? 수많은 이유들 가운데 또 하나를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요. 그런데 이 모든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서 행하고 무슨 선한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은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할 수 있도록 내가 하는 나의 동력, 나의 동기, 나의 힘, 나의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 뜻을 따라 예수 안에서 선한 사명과 선한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견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요. 예? 여러분 기독교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뭐겠습니까? 예? 사랑이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어요. 예?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보시면 느헤미야 8장 10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바벨론 땅에서 왔습니다. 페르시아 땅에서. 이렇게 와서 그렇게 무너져 버렸었던 성전과 성벽, 마침 7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벽이 건축 때문에 그랬어요. 성벽을 이미 다 건축을 한 거예요. 7장 1절에서. 그러면서 이제 일곱 번째 되는 날, 즉 대속죄일이 있고 장막절이 있는 그 7번째 날에 대해서 절기를 막 지키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들에게 이 절기를 지키는 그 날에 에스라 선지자와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 에스라 선지자가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율법을 많은 선지자들과 백성들 앞에서 특별히 세운 그 단상에서 말씀을 계속 풀어주는 거예요. 8장 3절에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라고 말을 해요. 수문 앞에서
스문은 이렇게 생명의 문 아닙니까? 생수의 강. 하나님의 생명의 문이 흐르는 그 앞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정오가 12시니까 최소한 7시간, 8시간 이상은 그 새벽부터 계속 말씀을 듣는 거지요. 7, 8시간을 계속 그 율법을 풀어주는 그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벌어지자면 8장 8절과 9절을 잠깐 읽겠습니다. 8장 8절과 9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러면서 9절 후반부에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그랬어요. 7, 8시간 동안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막 깨달아지고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막 눈물을 계속 쏟는 것입니다. 감격하여, 감동하여. 성벽을 지을 때는 그런 감동이 없었어요. 성벽을 지으면서 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으니까 모든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다 눈물을 펑펑 쏟는 거죠. 자기의 죄를 자복하게 되고 왜 우리가 이와 같이 고난을 겪어야 되는지를 그렇게 알면서 계속 눈물을 뿌립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10절에 하는 말이에요.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무엇이 우리의 힘입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시편 33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의인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의인들은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하는 것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시대 때에 성벽을 다 무너지고 그제서야 비로소 아주 이게 허름하고 초라한 성벽과 성전이 이렇게 지어진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 이방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우도 그것을 넘어갈 수 있겠느니라라고 조롱하였었던 것이 바로 그 성전이었고 성벽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건 성전이 세워지는 이 유형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 유형의 성벽의 초라한 그것들이 세워지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유형의 것으로 보여지는 축복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날마다 힘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기뻐할 때 여러분 영혼 안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때 우리에게 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방향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무엇으로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 자들, 의인들에게 있는 능이요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우리 세 번 하십시다. 시작.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이것이 힘이라 이 말입니다. 상황이 호전되면 힘이 그게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평생 사는 날 동안 여러분의 상황이 신이 되지 마세요. 상황이 좋아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상황이 안 좋아지면 하나님은 어디 가셨는가? 마치 시편에 다윗을 조롱하고 레이지파들을 조롱했었던 것처럼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하는 세상 불신자들처럼
우리 안에 이 불순한 신앙이 완전히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이 되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말씀해 주셨어요.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영생인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이 자라나는 더러운 신앙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거룩한 믿음이 자라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왜 온 줄 아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지 못하는 불순한 신앙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모든 만물보다 아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고난과 환경을 예비하신 것은 이 고백 듣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쁨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즐거움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손양은 목사님은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세상 좌파들에게 의하여 너희들 예수 믿지 말라라고 총을 겨누고 있을 때에 첫째와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그들에게 예수를 믿으라라고 오히려 전도하다가 총에 의하여 죽임을 당했습니다. 두 아들을 잃은 그 손양은 목사님께서 감사 9가지 기도 제목을 말씀을 하셨는데 다 말씀드릴 시간은 없고, 첫째 감사 기도 제목이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께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9가지를 다 나열할 수 없지만 마지막에 이분의 고백은 그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아니면 그 이전에 감사가 차고 넘치고 계십니까? 상황이 호전되고 상황이 좋아지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언제 어디서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축복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축복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이 축복이었습니까? 아니면 불평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내 영혼을 축복하세요. 그분은 우리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하여 고난 또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십시오. 부자 청년처럼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지켰는데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헛된 교만 가운데 붙잡히지 않고 오늘도 나의 부족함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완전케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과 성숙으로 인도하셔서 흠없고 거룩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축복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눈이 떠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영혼의 진정한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이와 같은 삶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여러분 안에서 더욱 퍼져나가시기를, 여러분 안에서 그와 같은 고백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상달되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안에 불법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생각들, 더러운 교훈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에 배교하는 일들이 먼저 있을 것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기에, 합리적인 일들로 생각되어지지 않기에 불법들이 판을 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셔서 불법을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침받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예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예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참새 두 마리가 하나 쌀의 연에 팔리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 아니하시면 그 하나가 떨어지지 아니한다 하여 주셨습니다. 참새보다 귀한 자들, 모든 만물보다 귀한 자들을 창조하여 주시고 예정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축복 안에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되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 기도할 때 무조건 감사를 외치십시오. 감사를 선포하십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감사입니다. 이 감사를 선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수 외치고 기도하십시다. 예수.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시니 축복 가운데 나의 축복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를 예수 위해서 되겠습니다. 온전한 그 믿음 가운데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완전케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흠없고 거룩하게 만드시기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와 같이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것도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섬기고 영혼을 사랑하는 것도 내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려고 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주신 선물로, 주님이 주신 믿음과 은혜로 힘으로 감당하게 싸우니 내 영혼을 사용하시고 교회를 사용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예수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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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사용받을 수 있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비하여 주셨으니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소명과 선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와 영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와 같이 살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가 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면서 주여 내게 은혜를 더하소서. 교회와 가정과 자손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내가 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거룩한 믿음의 셔츠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감사 앞에 무릎 꿇고 기회와 영혼들이 사는 거룩한 은혜를 구하오니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선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모든 인류를 향하여 너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의인들아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세상 불법이 판을 치고 있어서 이 불법의 교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다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아무런 열매가 없고 아무런 기쁨, 세상적으로는 그 어떤 기쁨도 없으나 나는 오직 여호와로 즐거워할 것이다. 나는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주님, 우리의 상황이 신이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축복으로 보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으로 바라봤었던 그 불법들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오직 감사하는 자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때에 그것이 우리의 힘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힘이십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와 같은 믿음을 주시고 그와 같은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요동하지 않는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의 보증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증입니다. 그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으니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 사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영혼과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 살게 싸우니 항상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성령으로 바라보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시기에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기에 상황이 신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가 호전되기에 그것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요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만물의 주관자이시라는 거룩한 사실을 깨닫고 믿고
신뢰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교회와 영혼과 가정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